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본문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나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견고히 지켜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죠. 우리가 때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다 바로 이 질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잊어버렸거나 혹은 의심하거나 그럴 때다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네. 나에게란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합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고 그는 거룩하시고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네.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늘 호세아서 본문입니다. 그분은 내가 꼭 필요할 때 내 곁에 있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꼭 필요할 때 그분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귀중한 분이 되시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지형 특성상, 기후 특성상 꼭 비가 와야 할 그때 비가 와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른 비, 늦은 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꼭 와야 할 그 계절에 비가 와주지 못하면 일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되죠. 참 신비스러울 정도로 그 비가 오는 계절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꼭 비가 와야 될 때가 되면 비가 와주어서 농사를 잘 짓게 되는 것이죠. 항상 때맞춰 비가 오는 것, 필요할 때 꼭 때맞춰 비가 오는 것, 내가 필요할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다, 나를 위해 도우신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 되시려면 내가 무엇을 꼭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가? 네. 그래서 오늘 한 6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분은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죠. 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성경의 이 증거는 태초, 또 하나님, 또 천지 이렇게 3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이 단어는 하나하나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먼저 태초가 언제입니까? 네, 아무도 모릅니다. 네, 태초가 언제인지 명확히 날짜를 밝혀낸 문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답은 태초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 다음 천지, 하늘과 땅,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우리가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연구도 하고 밝혀도 내고 그러지만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 작은 부분까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다 일이 말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건 어디까지 아는가? 모르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볼 수 있는 것이 200억 광년이다 그래요. 빛이 속도로 날아갔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망원경을 통해서 특별히 시작되는 그런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빛이 속도로 갔을 때 200억 광년까지 볼 수 있다.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도 일부분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지 아는가, 그것도 모른다입니다. 태초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천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얼마나 큰지도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런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네. 놀라웠게도 나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천지 창조가 어떻게 생겨 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하고 또 평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찬양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그 말이죠. 네.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가 온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의 주인이고 또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내 육신, 내 두뇌, 내 생각, 내 마음 온전히 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이죠. 이 온 세상, 그가 만드신 온 천지 세상, 그저 내가 잠시 사는 동안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인 것이에요. 네. 그럼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을까? 그가 하시는 일에, 그가 만드신 온 천지 하실 일을 돕기 위하여, 도우는 자로 삼기 위하여, 동참시키기 위하여 바로 나를 만드신 거다, 그 말이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가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고 가장 중요한 삶이다,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도 창조하셨다는 것, 그거 아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 말입니다. 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에게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아무도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부인해도, 나를 비난해도 오직 내 마음을 아시는 이 하나님, 그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나를 도우신다는 것,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나는 무력한 존재이죠. 유한한 존재이죠. 네. 가장 중요한 때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태국을 닥친 큰 재난의 때 쓰나미가 몰려온 때가 있었었죠. 네. 수만 명이 바로 태국 남부 해변가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관광객들이. 바로 그때 같이 그 해변가에 있던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 바다에 멀리 한번 나가보자 해서 배를 타고 나갔답니다. 배를 타고 막 벗어나는 순간 뒤를 돌아보니 큰 파도가 이미 앞에서 해변가를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굴복했죠. 네. 저 가끔 그 생각납니다. 우리 앞날에 일어날 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네. 잠깐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내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우리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네. 다만 하나님을 순종하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 내 귀한 친구가 어려울 때, 아파서 몸부림칠 때,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고통스러워할 때, 정말 그 옆에 앉아있는 내가, 그를 돌보고 있는 내가 하나도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없다는 거, 우리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네, 네. 참으로 우리 인간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할 것이 없으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내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누구를?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다 알죠. 네, 우리가 전도에 나가서 야외 전도 나가서 가장 많이 하는 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우리 세상을 다 사랑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 말이죠.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다려 주시고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 우리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믿는 자들에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는 날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바로 그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네. 그거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복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복하는데 복이 뭐냐 그 말이죠. 좋습니다. 네. 그저 어렵게 이야기할 거 없고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그저 내 필요한 것이 항상 채워지는 거 그게 복입니다. 네. 내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채워지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 채워지고 내 영혼이 목마르면 내 영혼의 풍성한 영혼의 샘물이 내게 채워지는 것이고 내가 죄 속에 괴로워하면 내 죄사함이 바로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것. 뭐 다 이런 겁니다. 네. 참 복 받는 거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는데 사실 기복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겁니다. 복을 바라는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기복. 다만 문제는요. 기복주의가 문제예요. 네. 내가 복을 받으려면 그만한 내가 자격이 최소한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자격도 없으면서 오직 복만을 바란다고 말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복을 받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사실 그것은 복이라기보다는 욕심이라고 하는 게 맞죠.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죠. 왜냐? 욕심을 부리면, 욕심을 채워주면, 욕심을 만족시켜주면 그는 죽으니까요. 마침내 아주 악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한 복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네. 자, 다섯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그의 믿는 자들을 훈련시키는 분입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훈련이 뭡니까? 고난이에요. 우리가 군대에 가면 제가 며칠 전에 1970년대 60년대 후반에 70년대 예? 그때 그 군 부대 훈련을 이렇게 하는 장면을 몇 장면 봤는데 가슴이 울컥 끓더라고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하고. 하면 힘들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밤에는 이와 빈대가 득실거리고, 뭐 그런 곳에서 훈련을 했죠. 네. 먹을 것, 입을 것 변변치도 않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훈련을 했는데, 놀랍게도요, 아마 전 믿습니다. 그때 어려운 그 훈련 과정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선진국가로 가는 토대를 든든히 한 것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지금은 근데 뭐 2년밖에 안 되는 거 힘들지 않은데도 엄마들 보내면서 막 울고 그러는 거 봤어요. 예전엔 부모가 어디 거길 나와요. 100명 군대 입대하면 그저 한 명이나 따라올까. 집에서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라. 이게 끝이죠. 지금은 온 식구가 나와서 뭐 꽃도 주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어렵죠.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고난이 온다는 뜻이에요. 인생에 고난이 온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죠. 이제껏 모르던 그런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고요. 네, 고난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어지는 것이죠. 단단하게 되고 또 아름답게 되고 빛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는 우리 선민으로 세우셨을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저 선민으로 세우신 그들을 맨 처음에 한 일이 이방으로 보내보낸 일이었었어요. 그것도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네. 왜 이렇게 혹독한 노예 생활로 몰아넣었을까?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였었죠. 네.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 이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의 상황을 잊지 않고 아주 항상 기억하지요. 네. 훈련받지 않으면 어떤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군대 가면 다 장교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장교가 우리 일반 병사보다는 더 혹독한 훈련 받아요. 네. 그래야지만 장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너 정상에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래, 뭐, 빠른 길이 있는 것 아니에요. 훈련 받아야 돼요. 고난 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은 정말 높이 세워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 처하게 하는 것. 우리 다 고난에 처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우리 성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을까? 하는데 왜 이 고통 속에 몰아넣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고난에서, 구렁이에서 건져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런 원망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저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훈련, 잘 통과하는 길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무기력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기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된 도구로 잘 사용되어지길 원한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네. 뭐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우리 뭐 다윗도 그렇죠. 네. 뭐 야곱도 그렇죠. 네. 뭐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고난의 과정, 즉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내 같은 성도들, 교회 성도들도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요, 나는 거기서 쏙 빠지죠. 우리들 매일 하면서 나는 아니고 끊임없이 그리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자가 되어야 되나?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6째 번이에요. 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분이다. 네. 에베네셀, 우리 그렇게 말하죠. 에베네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분이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또 젊었을 땐 잘 몰라요. 나이 들어봐 돌아보면 알아요. 저는 요새요, 이제 나이고 저도 어디 가나 많은 축에 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딜 가도 이렇게 아무 데나 참석하지 않고 구별해서 가려고 애를 씁니다. 네. 나이가 먹었어요, 저도. 이 나이가 돼서 저도 뒤를 돌아보니까 가장 마음에 와서 내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구나 하는 거 제가 요새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걱정이 많아요. 네. 염려가 많아요. 네. 우리 남자들 걱정, 우리 은퇴 생활 어떻게 하나. 제가 벌써 은퇴 생활이 시작됐더라고요. 나이로 봤을 때. 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사람 체면 세우는 일,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또 가장 적당한 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때에 그 예비하신 것을 나를 위해서 내어놓으시더라는 사실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러신다고 말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내 체험과 관계된 일입니다. 내가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 그거 우리의 믿음으로 알죠. 그러나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 정말 나는 의심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필요 없는 애를 써줬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그때를 맞춰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거 참 아름다운 기억이다. 이거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원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실망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 그럼 목사님은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실망도 하고 당연히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봐 생각하고 지금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바로 지금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풀어놓아 주시는구나. 그거 제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같은 마음을,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삶은 무엇인가? 그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 사는 방법이다. 그 말이죠.
그 가장 못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사는 것이다. 그게 가장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절대 붙잡지 마십시오. 네. 그저, 하나님 대신에 내가 열심히 잘 키우는 자식 의지해야지. 내 기술 의지해야지. 또 내 뭐 건강 의지해야지.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네. 아무 정말 소용없어요. 네.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시냐고 누가 질문하면 또 스스로 나에게 대답할 때 그 능력 마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항상 강조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 우리 2절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